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40일 10번째 날입니다. 예배의 중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이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단어만큼이나 사람들이 싫어하고 인기가 없는 단어죠. 그것은 패배를 의미하고 그 누구도 패배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복은 전투에서 패배를 인정하거나 게임에서 지거나 더 강한 상대에게 양보하는 것 같은 좋지 않은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이 단어는 거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죠. 예를 들어 체포된 범인은 치안 관계자들에게 넘겨지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오늘날의 경쟁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항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승리가 전부라면 항복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양보, 복종, 순종, 항복보다는 승리, 성공, 극복, 정복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11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한 후에 우리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온전히 드릴 것을 권고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내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오. 그를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데 헌신하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려야 할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참된 예배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렸을 때 이루어집니다. 위의 말씀에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모두 드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이처럼 예배의 본질이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헌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부르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부를 원하십니다. 95%든 99%든 100%가 아닌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 가지의 장벽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 교만, 혼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삶을 통제하려고 하며 항복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첫 번째 장벽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신뢰는 항복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고 필요할까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더 알기 전까지는 결코 그분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더 온전히 알수록, 더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쉬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다가 이에 관한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며 그분은 우리가 모든 종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고 싶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너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됩니다. 이처럼 바로 이 사랑,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 신뢰와 항복의 원동력이요 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노예 주인이 아닙니다. 즉 거친 폭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강제로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강압적으로 꺾지 않으십니다.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우리를 항복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설득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연인이자 해방자이십니다. 신뢰하라고 항복하라고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최고와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우리는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그분이 폭군이 아니라 구원자이고 상사가 아니라 형제이며 독재자가 아니라
친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기. 우리가 온전히 항복하지 못하게 되는 두 번째 장벽이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오래된 유혹이죠. 창세기 3장 5절에서 그래서 처음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가졌던 유혹이 바로 뭡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유혹이었죠.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은 우리 삶에서 많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삶은 투쟁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깨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야곱처럼 엉뚱하게 하나님과 투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 투쟁에서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A.W. 토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여전히 인생의 의미를 찾으며 여전히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려 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간섭하려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똑같은 것을 원했던 사탄과 가장 닮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짜증나고 원망하고 분노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키가 더 크고 혹은 더 작고 싶고 더 똑똑하고 싶고 더 강하고 싶고 더 재능 있고 싶고 더 아름답고 싶고 더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화가 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 없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분량을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셋째, 항복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세 번째 장벽은 혼란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혼란이냐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개념의 혼란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체념이나 운명론 또는 게으름에 대한 변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항복은 현실 부정이나 도피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즉, 바꿔야 할 것을 바꾸기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거나 고통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항복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분을 위해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절대 겁쟁이나 비겁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성적 사고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낭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봇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정이나 자기 의지나 선택 결단 없이 그분을 그냥 맹목적으로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항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격을 억압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유한 개성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개성은 하나님께 드릴수록 오히려 더 강화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 자신을 그분의 인격으로 채울 때 비로소 나는 진정한 나만의 인격을 갖기 시작한다. 그리고 항복은 순종을 통해 가장 잘 표현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예 주님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실
아니요,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라고 했다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배반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는 예수님이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항복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처럼 항복한 사람은 비록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항복한 삶의 또 다른 측면은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랐습니다. 한나는 언제가 될지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고 마리아는 방법을 모르면서도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요셉은 상황이 왜 그렇게 전개가 되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조정하고 자신의 계획을 강요하며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대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7절 너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인내하며 기다려라. 그러므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대신 더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비난에 반응하지 않고 서둘러 방어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마음은 인간 관계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가장 항복하기 어려운 영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돈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하지만 편안하게 살 만큼 돈도 많이 벌어 은퇴하고 싶다. 그러나 은퇴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된 관심사를 놓고 하나님과 경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1절에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항복의 의미를 좀 바로잡아 왔었는데요. 자, 자신을 항복하며 내어드린 가장 중요한 예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항복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마무리하며 참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항복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이 고통을 거둘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이 고통을 거두시는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 고통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쓰인다면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항복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 이 문제, 이 고통, 이 질병 혹은 이 상황이 저의 삶이나 다른 사람의 삶에서 당신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필요하다면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피땀을 흘리실 정도로 고민하셨습니다. 항복하며 삶을 내어드리는 것은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경우 그것은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본성과 싸우는 치열한 전쟁이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항복을 해야 할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이제 우리 네 번째 항복의 축복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유하는 것이요, 진짜 승리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에게 어떤 하늘 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어떤 복을 누리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둘째,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세 번째 축복은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요한 유혹과 압도적인 문제를 그리스도께 맡길 때 그분의 능력으로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으며 자신의 계획을 모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항복은 여리고에서 놀라운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복의 역설입니다. 항복할 때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항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힘은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항복했는지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항복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하신 이유는 그녀가 재능이 있거나 부유하거나 아름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을 설명했을 때 마리아는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처럼 하나님께 항복한 삶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 너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저와 여러분들도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항복의 축복, 역설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항복은 인생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무언가에 또는 누군가에게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 기대, 돈, 분노, 두려움, 자만심, 욕망, 자아에게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항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복할 대상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서는 결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스탠리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혼돈에 항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삶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방법은 좌절, 실망, 자멸로 이어질 뿐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항복을 너의 마땅한 섬김이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항복을 설명하고 옮기고 있습니다. 삶을 모두 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지적인 행동이며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책임감 있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가장 현명하게 행동하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 예라고 항복하고 대답하는 때입니다. 때로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즉 자기 뜻, 완고한 교만, 개인적 야망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가장 깊은 일을 행하려 하신다면 바로 항복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하나님께 드립시다. 과거의 후회, 현재의 문제, 미래의 야망, 두려움, 꿈, 약점, 습관, 상처, 열등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인생의 운전석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운전대에서 우리의 손을 댑시다. 그분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스도가 통제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울처럼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권과 통제권을 주님께 드릴 때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항복의 시간을 맞이한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눈부신 빛을 보고 쓰러진 이유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바울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덜 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항복은 절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항복의 순간이 있죠. 그러나 항복의 실천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는 처음 항복하는 그 순간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매 순간 평생 동안 항복을 재결단하고 또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재물의 문제가 뭡니까? 그게 재단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50번씩 삶을 다시 드려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재단 위로 올라가야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항복의 삶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사람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나를 따르기 위해 매일 자기 삶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 한 가지 경고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히 항복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면 그 결심에 따르는 시험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하거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종종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정반대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항복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결국에는 주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죠. 이 CCC의 창립자로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 대학생 선교회 회원들과 또 사형리 소책자 그리고 40억 명 이상이 관람한 영화인 예수를 통해 1억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느 날 나는 빌에게 물었습니다. 빌,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 걸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네. 나는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는데 거기에 오늘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썼다네.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런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권리를 두고 그분과 계속해서 논쟁하고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지혜에 항복할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항복함으로 다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의 내용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내용, 주제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한 문장으로 하면 예배의 중심은 항복이다. 예배의 중심은 항복이다 라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우리 삶으로 떠나는 질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삶으로 떠나는 질문에는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까지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혹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제 함께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주님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중에서 아직도 항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회개하고요. 그리고 결단하며 헌신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주님, 항복의 역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옵소서. 참 자유하게 하시고 참 평안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사순절 기도회를 위하여,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또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다시 결단하는 시간에 은혜들이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치유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사님과 가정 또 사역을 위하여서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사 그 품 안에 나 안기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장소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